오늘은 솔로몬의 중보기도 첫 번째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중보기도. 지금 이 말씀의 진행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봉헌식을 한 거예요. 그 봉헌식 중에는 이제 봉헌 기도가 있었는데, 봉헌 기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바친다고 하는 보고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31절부터 이제 53절까지는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제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중보 기도를 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과 또 다음 시간 한 번 더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건강한 상태예요. 영적으로 건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을 제일 먼저 지어서 바치고, 또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마치 모세처럼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이러저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이제 31절 32절에 보면 판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범죄 사건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이 직접 판결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그래서 이웃 간에 범죄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인정을 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성전 제단 앞에 나와서 맹세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 죄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판단하고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맹세하는 자의 그 속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맹세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이웃 간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무조건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제대로 알고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백성이 없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속을 알고 판단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아무리 겉으로 멀쩡하게 훌륭한 사람처럼 이렇게 가식을 할지라도 그가 한 말 다 하나님 아시오니, 그가 맹세하고 떳떳하다고 해도 그 속에 죄를 저질렀다면 하나님 그를 정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죄값을 물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 의로움을 반드시 갚아주십시오. 악한 사람이 거짓말해서 의로운 사람이 오히려 고난당하고 의로운 사람에게 큰 손해가 입혔을 때 그거는 공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공의를 되찾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억울함을 제대로 갚아주시고 보응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세계는 거짓이 있다는 걸 알아요. 말로 인심 다 써놓고 나중에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보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은 수없이 사탕 발림하고 거짓말하고 얼마든지 무마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정죄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거짓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덮어주시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덮어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이 있지만 그 과정이 없는 사람, 얼마든지 우리가 거짓말하고 뭐 좋게 다 덮어도 사람이 덮은 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자신도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올바르게 재판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더 온전한 눈으로 보시고 판결을 해 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의를 배우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의를 배우기 위해 신앙생활 해놓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건 불의한 거예요.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진리를 거짓 것으로 만들면 안 돼요. 의는 의고 불의는 불의지 우리가 의를 뒤바꾼다고 불의해지는 게 아니고 불의를 뒤바꾼다고 의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판단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33절부터 36절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곰곰이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백성이 죄를 범한 거예요. 말하자면 사심을 가지고 이웃 나라를 쳐서 이웃 나라를 것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주시겠냐고요. 그런 불의한 전쟁은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쟁하라고 한 것은 영적 전쟁, 불의를 몰아내는 정의로운 전쟁을 하라고 하셨지 다른 나라를 쳐서 그것을 그냥 불의한 상태에서 가지라고 전쟁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로 인한 전쟁, 그것을 그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이 깨닫거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전쟁은 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으면 돌아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회복해서 돌아와서 다시 이 나라가 기회를 얻고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솔로몬이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영안이 분별이 돼서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와 같이 나라의 범죄가 있으면 전쟁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나라에 기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범죄 때문에 오는 재앙이다, 기근이다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 탓을 하잖아요. 환경 탓. 환경 탓하기 전에 왜 이런 환경이 됐는가를 영적으로 가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나.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으면 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임했는가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이 환경 탓만 하고 남 탓만 하고 이러면 나라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남의 나라를 잘못 침략했다면 그걸 죄라고 깨닫고 하나님 용서를 해달라고 빌고 그래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기근도 이것이 우리들의 악한 죄 때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길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를 다시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은 죄를 씻는 것이 목적이에요. 죄 씻으러 나온 거지 우리가 여기에서 뭘 더 많은 걸 누리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대로 가면 우리가 죽을 지경이니까 살기 위해서 죄 씻으러 나왔다.
우리가 더러워지면 목욕탕 가듯이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지면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바로 영적인 목욕탕으로 우리가 여기서 새로 거듭나고 새롭게 의롭게 사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짓말쟁이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거룩으로 덮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을 범했을 때는 반드시 회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7절부터 43절까지는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나라에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온갖 질병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도 있고 또한 많은 깐부기, 메뚜기,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포위를 당하고 막 이런 재앙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지금 말해요. 그런데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후에 하나님 제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응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주셨기에 그 언약대로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그 뜻이에요. 언약이 없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응답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죄로 나가고 회개하지 않고 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멸망으로 끝나요. 그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러나 언약을 받은 자가 이렇게 계속 죄악을 범해서 재앙까지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다시 회복해 달라는 기도를 하거든 그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은 응답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솔로몬이 인류의 미래를 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재앙이 남았거든요, 이 땅에. 그 재앙에서도 살아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 그리고 그 언약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 마지막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까지 이렇게 신령했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이 선민의 나라를 다스리고 또 예루살렘 정중앙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지어놓고 이렇게 지금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처럼.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러한 지혜의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환영을 받고 높임을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또 세계 무역을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뭐 자기의 그 이름이 널리 퍼지고 또 나라가 강해지니까 그냥 타락하게 된 거예요. 온갖 물질에 다 휩싸여서. 그래서 60년을 살면서 그는 20살에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한 10년 정도 굉장히 건강하게 살았는데 그 후부터 점점 타락한 거예요. 사람의 영은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와 함께 가야지 그 진리를 버리고 세상의 욕망과 사상을 따르다가는 완전히 타락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양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사는 거예요. 그 구원이 계속 이어지려면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우리가 받고 죄를 졌다면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회개했다면 다시 하나님은 회복을 주신다는 응답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원리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